정체를 알 수 없는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말했다. 그놈이 산을 건너다 오면 어쩌나. 이번에 나타난 건 보통 짐승이 아니라 영물이라더군. 소문은 순식간에 농축되어 해월촌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집문을 굳게 잠갔고 저녁이 되면 누구도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로 찾아온 어느 늙은 나그네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 짐승의 눈빛이 슬픔을 품고 있더군. 인간의 넋이 붙어 있는 듯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혹시 또다시 저 과부와 연관된 게 아닌가 라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겁을 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화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켠에서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마치 어떤 다른 영혼이 해월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슴을 쓰르며 중얼거렸다. 부디 우리 마을에 피해가 없기를. 그러나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산 아래에서 목격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을 또다시 겁에 질리게 했다. 봐라 저기 산 입구. 저게 뭐냐?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다급히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눈을 가리기까지 했다. 산자락을 천천히 지나가는 형체는 분명 호랑이였지만 눈빛이 너무도 기묘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두려움 속에 갇힌 어떤 슬픈 영혼이 자리한 듯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해월촌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당장 짐을 싸 도망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일부는 집 안에서 떨며 대문을 걸어 잠갔다. 서대감 역시 급히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냥꾼을 구해도 일반 짐승이 아닌 영물이 상대라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촛불을 끄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불안 속에 요동쳤다.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호랑이, 도대체 왜 이 마을로? 그녀가 가슴을 쓸며 조용히 말을 이으려던 순간 바람이 문을 스치며 희미한 다량이 다시 퍼져나갔다. 놀랍게도 그 향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향기로 번져 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윤화는 문득 서운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떠나도 끝나지 않소. 그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바깥으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달빛이 그녀의 발밑에서 가느다란 그림자를 만들며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가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먼 산자락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윤화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울음은 서운의 울음과 달랐다. 더 거칠고, 더 무겁고, 더 절망적인 소리였다.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한 번에 토해내듯 울부짖는 그것은 짐승이 내는 울음이라기보다 인간의 울음과 가까웠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 돼. 윤화는 속삭였다. 이 마을에 피해가 오면 안 돼. 그녀가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화 아가. 뒤돌아보니 서대감이 란텐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호랑이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영물이 아니야. 오래전 우리 지방와도 얽힌 사연이 있는 듯하네. 윤화는 놀라며 물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서대감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야. 서운 말고도 한때 우리 집안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죽은 적이 있었네. 호랑이에게 희생된 듯 보였지만 장례식 전에 시신이 사라졌었지. 나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네. 윤화는 숨을 삼켰다. 혹시 그 아이의 영혼이. 서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가 산에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슬픔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호랑이가 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 또다시 울림이 터졌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땅이 작게 흔들릴 정도였다. 서대감은 란텐을 들고 윤화 앞을 막아서며 단호히 말했다. 아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게. 이 일은 나와 산의 혼령들 사이에서 끝내야 할 일이야. 그러나 윤화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이 번져갔다.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마치 또 다른 영혼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마치 말하고 있었다. 제발 나를 구해다오. 윤화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사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윤화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대감이 등불을 들고 그녀 앞을 막아섰지만 윤화의 시선은 이미 산자락 너머 어둠 속을 향하고 있었다. 무거운 밤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은 점점 절박해졌고 그 울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묶여있던 사연이 해월촌을 향해 다가오며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서대감은 윤화가 산 쪽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아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네. 산에 깃든 혼령은 결코 가벼이 여길 존재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마치 오래 숨겨둔 고백을 털어놓는 듯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네. 서운이가 떠난 후에도. 달빛이 깊어지는 밤이면 어김없이 산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들렸지.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울음이 더 선명해졌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지. 그 울음의 주인은 내가 한때 잃어버렸던 또 다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윤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또 다른 아이요. 서대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는 서운의 형이었네. 일찍이 산에서 호환을 당했다고 알려졌지만 시신을 제대로 찾지 못했지. 나는 그날 이후로 늘 마음에 걸렸네. 혹시 그 아이가 산신령의 품에 남아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아직 떠나지 못했다면 그 사연은 필시 우리 집안의 업보와 얽힌 것이겠지. 윤화는 서대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어르신, 그 아이가 원혼이든 영물이든 그 울음 속에서 저는 원망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억울함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제가 아닐까요? 서대감은 놀랐다. 아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가 압니다. 하지만 서우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오. 그 말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일었다. 달빛이 윤화의 발밑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녀가 서 있는 자리 주위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서운의 영혼이 그녀의 결심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산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 울음은 분명히 지난밤과 다른 느낌이었다. 더 고통스러웠고, 더 절박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렸다. 아가, 그대의 뜻을 막을 수 없겠군. 하지만 혼자 가서는 안 된다. 나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그 울음의 주인이 정말 내 아이의 영혼이라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네. 이 업보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때 멀리서 등불을 흔들며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학식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운월노인도 있었다. 그는 서대감과 윤화를 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서대감, 윤화 아가, 큰일이요. 산에서 내려오던 그 영물, 지금 해월천을 건너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는 말이 돌고 있소. 사람들이 겁에 질려 숨어들고 있소.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긴 지팡이를 붙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눈빛을 본 이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슬픔을 품은 눈동자였다고 하오. 윤화는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영혼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노인 어르신. 그 영물이 제게 도움을 청하는 듯합니다. 운월 노인은 그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대가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혼은 아주 오래전부터 묶여 있었던 것이요. 사연이 너무 깊으면 영혼도 제 길을 잃는 법이지. 서대감은 랜턴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줬다. 좋다. 어서 가보세. 더 늦기 전에 그 홀령의